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오늘 지나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I already miss you. 한 이틀 지나니까 이제는 좀 난 익어지고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보통 오늘은 조금 늦게 왔는데 보통 한 10분, 15분 전에 이렇게 와보면 여기 와 계신 분이 한 서너 분밖에 안 되는데 여기 8시에 딱 이렇게 설교를 하러 나서게 되면 꽉 들어와 있어요. 다들 꽉 차 있습니다. 구원이 이런 것이겠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비어 있다가 우리 주님 오시기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많은 무리들이 헤일 수 없는 무리들이 몰려 들어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미싱하지 마시고 라이드 온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아무거나 하고 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을 놓치면 아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가끔 조용한 시간이면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목사로 있을 때는, 액티브한 목사로 있을 때는 성경을 읽으면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다음 안식일에 설교를 뭐 할까? 금요일 날에 설교를 뭐 할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설교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은퇴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특권은 그냥 성경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지금까지 읽어보지 못한 성경과 성경 사이에 있는 성경들을 읽으면서 감미하는 것이 아마 은퇴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요사이 있으면서 나는 성경의 어떠한 인물과 같은 사람일까? 나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을까?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봅니다. 물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어림도 없죠. 또 복음의 명장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곁에도 못 갑니다. 회개와 용맹의 거인 베드로, 다 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발견한 것은 이런 사람들과 조금씩은 닮은 데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 옆에도 못 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내가 닮고 싶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렵니다. 요한복음의 기적이 7번 기록됐는데 그 중에 요한이 기록한 4 이적은 다른 공관 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이적이 요한복음에 4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과 또 4장의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신 이적, 그 다음에 5장의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9장에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이 4 이적은 다른 세 공관 복음에는 기록되지 아니한 것을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특별한 이적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왜 다른 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적이 기록되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만나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이 오기 전에 요한복음 8장에는 매우 예수님께 상당히 디스터빙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상당히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기 좋게 예수님께 패하자 그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따지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는 누구의 자손이냐? 내 애비가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사생아서를 무기로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애비가 없는 자식이 아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대화가 끝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숨어서 나가셨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숨어서 그 살벌한 환경을 잘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나면서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나면서부터 소경을 만드셨다. I don't understand.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가지고 장난하신 것인가? 어떻게 나면서부터 한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어느 목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콜롬비아 유니언 칼리지를 마치고 앤드루스에 가기 위해서 학비를 장만하느라고 제가 콜롬비아 유니언 칼리지를 마치고 2년 동안 엑스레이 학교에 들어가서 엑스레이 기사증을 땄습니다. 앤드루스에 가서 아무래도 한 7년 내지 10년 공부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벌어먹을 방법이 없어서 엑스레이 기사증을 따고 그 다음에 앤드루스 가기 전에 학비를 마련하느라고 병원에서 기사 노릇을 했습니다. 한 병원에 풀타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또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그 목요일 날 밤 에멀전시를 커버하니까 에멀전시에 환자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12시쯤 되게 되면 기사 보고 가서 자라 그럽니다. 환자가 들어오면 깨울 테니까. 특별히 그날은 환자들이 많지 않아서 12시쯤 됐을 때 제가 자려고 차비를 하는데 갑자기 에멀전시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차 사고로 두 사람이 들어왔으니 엑스레이를 찍어달라고. 그래서 엑스레이 환자가 왔는데 보니까 두 젊은 아이인데 20대 조금 지난 청년들 같아요. 남자인데 술을 너무 먹어가지고 너무 몸을 간수할 수가 없어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그 테이블에다가 몸을 이렇게 잡아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흔들려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런데 에멀전시에서 어떤 나이가 좀 많으신 어떤 아주머니 같은 아마 널스 같아요. 그분이 천천히 제 엑스레이 하는 대로 들어오더니 저를 좀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그 손에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가지고 와서 Do you know him? 제가 우리 패밀리 네임이 조거든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조 할 때 CHO를 쓰는데 저는 좀 특별하게 노느라고 CHOUGH를 씁니다. 그러니까 OUGH가 더 붙어 있어요. 뭐 영어에 THOUGH도 though라고 발음하니까 CHOUGH도 제대로 영어하는 사람은 조라고 발음하는데 제 이름이 많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cough라고도 발음하고 또 주라고도 발음하고 다 그렇게 발음할 수 있는 스펠링입니다. Do you have a translator today? You do?
Okay, that's good. 근데 제 이름을 알고 있는 이 이멀전시 룸에서 그 독특한 CHOUGH라고 하는 그 패밀리 네임이 같은 사람이 이멀전시에 들어왔으니 나보고 와서 이 사람을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What happened to him? 대답을 안 합니다. 간호사가 대답을 안 하면 일은 좀 큰 거예요. You come and ask the doctor. 그래서 얼른 그리 뛰어들어가서 의사에게 What happened to this man?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Are you ready to see your brother? Yes, I'm ready. 저를 들고 그 옆에 방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엑스레이를 찍으러 온 그 두 청년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밤 11시 반에 병원에서 출근하려고 하는 저희 아주머니를 모셔오려고 나가던 우리 형님이 그 사람들한테 받쳐서 돌아가십니다. 시체가 누워있는 거예요. 40이 조금 넘은 저희 형님이십니다. 법 없이 사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착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착하게 살으려고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러 가던 신실한 애드벤티스트가 술 먹은 사람에게 바쳐서 술 먹은 사람들은 살아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저희 형님이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 일을 당하고 저에게는 또 하나의 티네이저 신드롬이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물론 나는 목사였고, 목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하였지만은,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퀘션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목사들은 특별히 장례식에 가가지고서 그냥 생각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다 따다 붙이고 하나님께 밀어붙이고 책임은 다 하나님께 밀어붙이고, 목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래도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책임이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고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형님을 장례식한 주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러나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뜻은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게 되면 We have to study again about our God. He's too cruel.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심각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교직원들에게 한 번쯤은 얘기해 보자. 내가 얘기하는 것이 동의를 안 하실지라도, 찬성을 안 하실지라도 이것은 분명코 여기에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컵아웃 하지는 말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냥 밀어버리진 말자 이 말이에요. 결론부터 내리십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의 예수님의 대답은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이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내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저도 기도를 꽤 많이 했거든요. 아들 하나 달라고. 딸을 둘 낳은 다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아들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사실 둘도 많지만은 세 번째 그럼 하나님께 우리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낳기 전까지만 해도 산부인과 의사가 우리를 위로하느냐 그랬는지 진찰해 보니까 그땐 뭐 이거 빼가지고 아들인지 딸인지 그런 거 안 할 때예요. 지금부터 뭐 한 상당히 오래전이니까요. 그땐 범죄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딸이에요. 그래서 딸만 셋됐잖아요. 뭐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아들을 안 주셨을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나면서부터 속용된 것은 아무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진 못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요한복음 9장에 쭉 보게 되면요, It's so wonderful.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 더 크고, 이 사람에게 이 나면서부터 몇 살까지 소경이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삶의 아름다움은 그가 나서부터 그때까지 소경으로 있었다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결론을 볼 때에 Maybe God is working on him.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신학적이라고 할까요? 성서의 어떤 대답은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딸 하나밖에 없는 16살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에 저에게 부탁이 왔어요. 장례식 해달라고. 내가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나가시오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 딸 죽은 게 하나님의 섭리라니.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전 아마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고민도 생겼고,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민도 생겼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가 결국 발견해낸 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화된 것도 아니고 누가 논문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나대로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난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섭리도 여러 가지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섭리도 있다. 그래서 그 섭리를 뭐라고 그럴까? 묵인의 섭리라고 그러자. 그러니까 문제가 좀 해결돼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묵인의 섭리라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묵인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even He doesn't like it.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요. 그 하나님의 묵인의 섭리를 통하여 일어난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그 고통은 하나님도 쉐어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괜찮아. 벌써 너희 창조하기 전에 우리는 벌써 다 we had a previous plan. Don't worry about it. 일어날 게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그랬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들이 에돔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맛보고 형이 동생을 때려 죽여서 그 시체를 바위 위에 놓고, 왜 그 장면이 성경에 안 기록되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몰랐을 때 처음으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와 살아가는 자기의 아들이 형한테 맞아 죽어서 그 시체를 바위 위에 놓고 아담과 헤아가 얼마나 통곡했을까? 왜 성경에 기록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 거 좀 기록됐다면 우리 목사들이 이용하기 좋았을 텐데, 이 성경이 it's not perfect. 이 성경이 perfect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그것을 메꿔버리려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요한이 얘기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써놓으면 이 세상에 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요만큼만 씁니다 하는 것으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다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제2권, 제3권, 제4권의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괴로운 장면은 다 기록해놓고 아브라함이 즐거운 마음으로 모리아산에서 이삭과 더불어 내려오는 장면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Why not? 얼마나 야 네가 정말 내 아들이냐, 네가 정말 살아있느냐,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이 내려오면서 이삭을 허그하고 입 맞추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I like to know that. 왜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는지 저는 그거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형님의 시체 앞에서 밖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터시 때문에 한 5일 장을 했는데 제가 그 시체 앞에 설 때마다 저희 형님 이 팔 하나밖에 안 부러졌어요.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사고 났을 때. 근데 차가 너무 잼이 돼가지고 조금 해서 소방서에 와가지고 소방서에서 그 차 뚜껑을 열고 형님을 끌어내는 그 시간 동안에 질식해가지고 산소공급이 안 돼서 그냥 억울하게 죽었어요. 팔목 하나 부러지고. 제가 그 앞에 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난 I don't know anything. 나 이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꼭 예수님 한번 만나가지고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만난 다음에 하신 일이 있죠. 제가 이 사람을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닮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눈먼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본다고 큰 소리치면서 살아온 나이기 때문에 나는 블라인드와 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7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이 케이스는 안약이 예수님의 침이었습니다. 침을 발라서 진흙을 발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문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스킵하겠습니다. 단지 로마의 편집가 폴리니는 침의 사용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그의 서술에 따르면 침은 뱀의 독에 대하여 훌륭한 예방제이며 간질병에도 특효라고 그랬습니다. 납병 환자의 반점은 금식하고 있는 사람의 침을 바르면 나을 수 있다고 그랬고 안질도 침으로 나을 수 있다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우스가 알려준 바에 의하면 신들이나 마귀를 견제하는 데 능숙한 할머니들이 아침에 손가락에 침을 발라 어린아이의 이마에나 입술에 발랐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할머니들도 발이 저리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침 발라가지고 코에다 이렇게 하라고요. 우리 한국 풍습 상당히 종교적이고 아주 멋있어요. 연구해 보면 연구해 볼수록. 왜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침을 바르고 진흙을 바른 다음에 눈뜨기 한 다음에 가라고 하면 make sense. 그러나 눈뜨기 전에 소경 보고 뭐 이렇게 발라놓고 어디 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didn't make any sense. 그러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 해석자들은 말하기를 심리적인 치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라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 그 당시에 알려진 풍습으로 환자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풍습 밖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He lived in our own culture. He was not the person who's outside of the culture. 우리의 풍습과 우리 문화 속에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와 풍습 속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던 그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역사의 흐름과 풍습 속에 같이 살아오신 분입니다. It's not far away. 그런 어떤 외딴 데서 미국 사람들은 포크로 보는데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먹고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오라 그럴 때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Goodbye. 아세요? 미국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갑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오라 그러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이 지구상에서도, 좁은 지구상에서도 풍습이 다르지만은 저 먼 데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풍습 그 속에서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침을 바르는 것이 이 성경학자들은 먼저 그 사람을 아이고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침을 바르시니까 뭐 하나 될 것 같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발랐으니까 씻어야지요. 진흙을 발랐으니까.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자기의 눈을 씻는 것은 상당히 내추럴한 일이에요. 뭐 여기 발랐으니까 어디 가서 씻어야 될 건 아닙니까? 사실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을 때 그 실로암 물이 내 눈을 깨끗게 하리라고는 아마 생각 안 하고 갔을는지 몰라요. 이거 더러운 거 있으니까 실로암에 가서 이제 내 눈을 씻으라고. 우리 실로암은 히스기야 왕이 아스리아의 사네립이 팔레스타인을 침해할 때 533m의 바위를 파가지고 기온샘에서 물을 보내온 것이 그 실로암의 시초입니다. 사실은 이 환자를 실로암에 보냈기 때문에 실로암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전에 벌써 히스기야 왕이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왔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뛰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이 사람이 낫습니다. 낳은 다음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조금 봐야 돼요. 저희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는 질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그냥 하라고 해서 했더니 보게 되었다고. 좀 더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네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묵인의 섭리요. 하나님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원치 않은 것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 일어나는 섭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나는 하나님의 묵인의 섭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허락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절대적인 섭리가 있어요. 변할 수 없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섭리에 속하지 않은 섭리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그래서 나는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 형님이 돌아가신 후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섭리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받으시려면 받고 말려면 마세요. 도움이 되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unexpected things happen.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너무너무 쓰릴 때 이것은 하나님도 고통을 나와 같이 당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를 따지기 전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때 내 생애 가운데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지를 그것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의 교훈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시련과 어떤 퀘션이 생길지라도 왜 이런 거 생겼습니까? 왜 내 아내가 이제 죽어야 합니까? 저희 집사람 거의 죽을 뻔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약도 못 먹고 침도 못 맞고 한약도 못 먹고 뭐 몸에 통증이 오고 보니까 뭐 죽겠더라고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일했는데 나 부자 될 거 다 버리고 저도 의과대학에 입학했댔거든요. 의사가 됐으면 아마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내 성격에 그렇게 생겼죠. 한번 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의사가 됐으면 뭐가 됐을 겁니다. 나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위해서 평생을 일했는데 Now it's the time you work for me. 하나님 이제 나 위해서 하나님 좀 뭐 하셔야 될 때 왔습니다.
그래도 그 기도하고 내려와도 우리 사람 잠 못 자더라고요. 그냥 아파서 누워있고 밥도 못 먹고요. 먹으면 약 먹으면 토하고. 나중엔 기도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속한 거라고 하면 나는 그저 끝장만 볼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하신 모양이에요. 여기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 없습니까? 온다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 왔어요? 좀 일어나 봐요 한번. 얼마나 건강한지. Stand up! Stand up, please. Please stand up.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뭐 방에 가면 저희 사람이 또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쇼했다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쇼가 아닙니다.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묵인의 섭리,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기다려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죠?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마음속으로 고통을 마음에 당하고 있죠? 총장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마음의 어떤 문제들, 괴로움들 많이 있죠? 오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슨 섭리든지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I don't know.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보고 그냥 진흙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그랬더니 씻었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일 겁니다. 난 여기에 대해서요, 전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모를지라도 일단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몰라도 축복받습니다. 여기 축복받았잖아요, 이 사람. 예수인 줄 몰라도 축복받았잖아요. 뭐 하면? 순종하면. 믿음도 좋지만은 또 첫날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좋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복 달라고만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 안 믿거든요. 그런 사람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나 그 사람 예수인 줄 몰랐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래서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다가요, 뭐 자꾸 따지지 마세요. 하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세요. 복이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선지자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그를 만나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난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 못 찾아가죠. 우리 예수님 못 발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찾아오신다고요. 필요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궁금했겠습니까?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굴까? 나 평생 동안 보지 못할 거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굴까 하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을 갈망했지만은 자기가 소경됐을 때 말씀만 듣고 눈 뜬 다음에는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필요할 때 우리의 생애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I like that. 우리 예수님 못 찾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보좌를 부르시고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각자 찾아오십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좀 맞춰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은 많아졌다고.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몰라요.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이 소경 이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누굽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앗권을 지금 놓아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시시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제자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을 읽지 못했느냐? 그 바로 나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어디 저 남편 5이 있다가 다 이혼하고 6번째 남자 데리고 사는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이러한 비천한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내가 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메시아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는 유명한 사람 안 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자신을 리뷰하고 당신의 자신을 나타낸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으로 사세요. 유명한 사람이 돼야, 어떤 VIP가 돼야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때 정말 보통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제가 한동안 한평생을 목회하면서 가만 보니까요, 성공하는 목사들 보통 목사들이에요. 뭐 그렇게 유명한 목사들이 아니라고요. 그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아주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보통 교수님들 되세요. 너무 유명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나이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할 때에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하실 때에 우리 진정으로 마음에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하실 때에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자신들이 질문해 보세요. 담대히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습니까? We feel your presence.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사 힘있게 하시고 뿌려지는 씨앗들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물 주실 때 다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두 번째 만난 것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합시다. 폴버 여사 아시죠? 1938년 대지라는 작품으로 미국 여성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1963년 한국을 소개하는 글에 그가 이렇게 썼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립니다. 한국은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석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고상한 국민들입니다. 삼육동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까요? 이 삼육동 교회는 신실한 성도들이 예배하는 존귀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이 사람을 괴롭게 하니까 네가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 그 사람은 사생하여 그 사람은 죄인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내 병을 고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들이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으로 있다가 내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나 그것은 분명합니다. 내 생애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I can see you. 여러분, 흔적이 있습니까? 피터 마셜은 미국 상하위원회 원목이셨습니다. 그가 쓴 Christ and Human Suffering이라고 하는 책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이 글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 손에 든 상장들이 아니요 우리 몸에 지닌 승리의 싸움의 흔적일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도 괴롭히지 말라. 나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집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흔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이번 기도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여러분들의 생애에 예수님의 흔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생애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흔적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흔적 때문에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몸에 이번 기도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흔적,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흔적 때문에 우리가 더 용감히 승리의 생활을 살아서 언젠가 우리 다 같이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시선이 곁으로 나가지 않도록 오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스러운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특별히 번민하는 우리 학생들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